오늘은 영적 순례의 길 이제 25일째가 됩니다. 오늘부터 7월 9일 우리 영적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때까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영적 순례의 길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이렇게 건면하셔서 또 혹시 앞에 잘 제대로 못했다 그래도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부터는 또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영상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또 혹시 이렇게 누락한 말씀 본문이 있으면 다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이 또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는데 그 쓴 목적은 소아시아,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박해가 심해지게 됐어요. 아주 극심한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환난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고 있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곳으로 또 박해를 받고 그런 것은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각자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이에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이게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7교회들이 이쪽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나그네 또 순례자.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순례자예요.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시민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가 됐는데 이 나그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제가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그네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순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한 구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한번 진리를 찾아야지, 내가 천국으로 가야지, 어떤 도를 닦아서 천국으로 혼자 또복또복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나그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거, 우리가 순례자라는 것 자체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그네 순례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지금 아주 극심한 박해, 환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도 함께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죠.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속상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냐는 거죠.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찬양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거듭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산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어떤 소망?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복음이 있죠.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특별히 15장에서는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어떤 유업입니까? 천국 유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요, 그냥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냥 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길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 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중병, 어떤 병원에서 탁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병입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심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떡하면 좋아 하고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나 잠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한 후에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7절,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진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집니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너희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금이 순금, 아주 깨끗한 금이 되려면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금보다도 귀한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도 그런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금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금을 만든 사람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확 뜨겁지만 그 뜨거워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하면은 금이 잘 나오겠지라는 금을 얻을 생각으로 막 기쁨으로 그 뜨거움을 견디는데, 하물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칭찬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내가 뭐 교회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뭐 봉사부장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찬양대가 내가 몇 년이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걸 칭찬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할 필요 없구나, 난 괜히 했네,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막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냐, 순전한 믿음이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으로 너희 믿음이 오히려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고 있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참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신앙의 태도예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표준 3번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난 사람 없잖아요.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케 하고 순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